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안 나오면 훅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도한 기도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좀 전개 나누려고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었죠. 먹을 복이 있다, 먹을 복이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먹을 있을 때는 항상 거기 안 있다고 나타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그날따라 달비쯤 했는데 꼭 11시에 들어와. 신앙생활에도 제가 살아보고 오니까 믿어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 있어요. 한 10몇 년 전인가 마당 기도할 때인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최윤영, 김호성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아기 하나 있는 신혼부부였는데 우리가 3, 4년 생활하다가 직장에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다시 왔어요. 그 남편은 직장 때문에 주일을 자주 못 나왔어요. 그런데 마루단 기도회 평소에는 부인이 나오다가 마지막 날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조디 앉았죠. 저를 오야 돼.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최윤영, 김호성,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은혜 풀리기 시작하고 몇 년 했더니 더 잘 돼서 이사 갔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10몇 년 어쩌면 됐을 거예요. 문득 이 말씀 몇 생각나더라고요. 은혜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자리에 항상 있는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잘해도 은혜 받을 자리는 꼭 뭐가 이다 삐져나가고 그 자리에 없어. 지복이지 어떡하겠어. 콧겨도 갖다 놓고 어떡하겠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을 때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왜 오늘 여기 나오신지 잘 모르지만 앉아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지요. 많이 줄이고 보겠습니다. 3절에 그러나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나서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을 말씀하시니라. 보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말씀. 이거는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요약 집중 교육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고 떠나가시죠.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야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절 베풀어 몇 남았대요? 성령을 절 받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면서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꼭 장소를 찝어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어떤 뜻인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동시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는 기도하시를 내가 이곳을 택하고 이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상징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있을 자리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신앙을 지키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을 지금 당연한데 이 말씀하신 것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 공격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 제자들 예수를 떠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 지키는 거죠. 신앙은 예배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신앙적인 것,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2장 40절 보면
그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힘쓰며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종하고 힘을 쓰며요. 날마다. 그들은 예수 믿은 후에 성전에 모여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신앙을 지키라, 예배를 지키라.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장에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성전 오른쪽 제대로 흘러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 향하여 글로 바라봐 내려가서 바다 이르니 이 물이 흘러내 물로 그 바다 물이 산이라 되살아리라. 이 아라바는 죽음마다 사해지요. 성전에서 흘러난 물이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신앙과 예배를 지켜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지금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 3절에 그가 내 도나마디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른 나타나서 사도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 일. 이게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8절에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들이 복음의 증인 되려면 성령을 받고 권능받았는데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비전 시작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사명의 출발도 비전의 출발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땅의 말씀은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증거의 사명 비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20장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복음자가 수없이 잡히고 매맞고 반복한 것 사도행 4장 5장 계속 보지 않습니까?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이 부진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떠나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죽인다고도 안 떠나요. 그러나 비전이 약한 사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괴롭다고 쉽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숨과 죽 떠나도 목숨과 비전이 그 다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을 붙들면 산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가 나를 흔들어,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문제가 나를 망하게 쓰러지게. 인생에 수없는 문제가 있어. 신앙사에 수없는 문제가 있어. 사명사에 엄청 문제들이 많아. 그 문제를 못 풀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가장 문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거기에 치여서 쓰러지게 생겼다. 문제가 너무 커서 도망치게 생겼다. 떠나게 생겼다. 그 문제보다 비전이 더 크면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약하니까 문제에 치이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 큰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이 엄청 큰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 땅끝까지 가래요. 말도 안 돼. 생각도 못한 엄청난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말 생각했는데 그 비전에 붙들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잡고 때리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 너무 크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죽음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 하는데 문제 때문에 흔들린 사람은 비전이 작아지거나 비전이 약해지고 사명감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내 삶이 없다니까, 이건 내 아니까 그냥 떠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51년 역사에 신성교회가 내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51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없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이 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축복이 됩니다.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문제를 견디고 참고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킨 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환난이 많아도 사명과 비전 때문에 끝까지 욕먹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매맞고 손해보고 아픔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거는 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환난과 박해에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복음 지키고 교회 지킨 것 때문에 우리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주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큰 풍랑만 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니라.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고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거기서 무죄 축받고 복음 전할 사명이 있으니 너를 살리겠다. 너의 사명을 위해 살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200사람 다 살리겠다. 그때 이 사람이 276명이에요. 나은 사람 때문에 276명이 죽을 곳에서 안 죽고 살아. 그게 사명 비전이에요. 사명을 붙들면 문제가 나를 넘을 때도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질 때 나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신다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지요. 너 때문에 망했어. 너 때문에 내가 망할 뻔했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네. 이걸 사람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병원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하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다 심판하시고 백성들 각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리는 거 예배해. 하늘의 예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과 복음 전해서 백성 많고 당나라 백성들이 몰려와서 내게 예배하 그 날이 오게 하라.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자주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철야하는데 하나님 이번 달 개딸 27,350원 주세요. 이게 40일 금식기도 제목이라면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얼마나 웃기는 거냐.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며 저를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위해 달라고 능 구하면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사탄은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사명을 놓치게 합니다. 문제에 짓눌리게 해서 비전이 흐려지게 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아니 사명 비전 좋은데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돈이 없잖아. 지금 문제가 많잖아. 무슨 전도고 무슨 봉사야. 무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느냐. 그거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넉넉해도 안 합니다. 가장 어렵게 힘들 때 사명에 충성하냐, 그걸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지 말라. 왜요? 이게 비전 사명이라고. 사명 아니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비전 아니면 내가 그 죽을 똥 살다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셨다고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주님 나라 일을 맡기셨다고요. 나같이 찌질한 못나고 내 삶도 감당 못하는 미래 연약한 자에게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고요. 그리고 감당할 권능도 주신다네, 감당할 힘도 주신다네, 능력과 은사도 주신다네. 그러면 떠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이게 새벽에 가고서 밤이 깊다고 견딜 수 없는 마지막까지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아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쫄병이니까 가장 새벽 3시, 4시에 이때 보초를 써요. 쫄병. 곧잠들 새벽, 초저녁에 그 보초 쓰고. 와, 들판 가운데 부대가 있는, 나가니까 진짜 깜깜해요. 칠흑 같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무섭대요. 그런데 새벽 한 4시, 4시 반 되니까 조금 여명이 밝아져죠. 조금 한 5시 되니까 조금 밝아져. 그 전에는요 진짜 어두워요. 이게요, 승리와 응답의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힘든 순간까지 가요. 못 견딜 때까지 가요. 그때 못 견딘다고 떠나버리면 그 축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응답 문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걸 견뎌야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주 더 이상 죽는다까지 몰릴 때가 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곧 날이 밝을 때가 온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거 못 견디고 튕겨나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40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뵐 사람 다 봤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거든요, 인내하러 한다서. 그래서 사명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이 있지요. 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당당합니다. 사명에 닿을 때까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사명인데, 하나님 사명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난 안 망해, 난 안 죽어. 당당해요. 이게 분명하죠. 사명이 흐리면 확신도 흐려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 함께 하심도 못 믿으니까 주정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조금만 더 참을 걸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거기 이상 쓰임 받지 못해. 거기까지. 너는 네 그릇은 거기까지다. 더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해. 그러나 나는 똑같이 연약부정자인데 하나님의 삶의 비전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그걸 넘어서면 그때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죠. 능력이 열리기 시작하죠. 40년 목회 풀어보면 책 10몇 권은 써도 돼요,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버텼고, 그것이 승리와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고난 중에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건지실 이유가, 내게 축복할 이유가 무엇인가? 복 주세요. 그런데 왜? 은혜 주세요. 왜? 무엇을 위해서? 어느 학생이 하신 이런 얘기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나이 70인데 죽병 걸려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 부탁을 갔대. 목사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거의 중병 걸렸어. 그래서 물었대요. 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손주 결혼하는 거 보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뭔 관계예요? 대답. 지금 우리 손주 대학 졸업할 거면 그게 하나님 뭔 관계예요? 우리 교회 성전원 지금 완공 보고 죽는. 헌금할 거예요? 또 하나 돈 없어요. 성전원 헌금도 못하면서 뭐 성전원 보겠다 그래. 이 둘에 다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살려줘야 될 이유를 내게 말하달라. 이 둘에 찾아갔더니 대답 못하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대답 못하대. 그리고 얼마 돌아가셨는데 병원 침대 베개 밑에서 3천만 원이 통장에 나왔어. 돈 없대. 3천만 원 끼리 묻어 있으면서 드릴 돈 없대. 3천만 원에 목숨 바꾼 거지 뭐. 살아 이유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복 받고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데 왜 사명의 비전과 연관된 거냐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쏙쏙,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뭔 소린가 하고.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은혜 구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하나됨을 지키라. 사도함께 모이사. 그래서 사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나 다 모여 그러고 말씀하셨다. 모이사. 왜 그러셨을까요? 같은 제자, 같은 사명 받았으니까 같이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명 받고 같이 있어라. 같이 있어서 성령을 건너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떠나신 후에 흩어질 수 있었어요.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바로 마가다락에 모여 기도했고 모인 곳에 성령이 마셨지요. 2장 1절에 오신 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성령이 마셨다. 모였더니 4절에 사도 함께 모이사 1장 12절에 마가다락에 모이고 2장 1절에 모인 곳에.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하신 경우가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 임하신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같은 게 최소한도 12명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네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네 가까운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서 자꾸 모이지 말자는 사람들이 꼭 모여야 돼. 각자 기도하면 각자이면 꼭 모여야 돼. 이런 사람 많다는 공동번역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모이기는 폐하지 말고 그 당시에도 모이지 말자 모임을 폐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네 가까운 모여서 아닌 상황에서 더욱 열심히 모이다 합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유난히 열심히 모이라 이런 메시지가 자주 선포돼서 죽을 살 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모이지 말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장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목장이 중요해요. 함께 모임 중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도 그래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할 때 여기에 모인 곳에 주윤회가 있어요. 모인 곳에 주윤회가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저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죠. 왜 모여 있어야 되냐?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이 말씀 자주 드리죠. 신명기 15장 25,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말렉이 기동용했는데 정면 승부하지 않고 뒤에서 오면서 뒤에 떨어진 사람을 공격했대요. 치사해. 마귀라는 놈이 되게 치사해요. 뒤에서 쳐. 맞짱 뜨지. 맞짱은 안 들고 알거든요. 치사한 건요, 사자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호랑이도요, 여러분 동물의 왕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 동물의 사자 같은 아이 치사하게 숨어 있어요, 이러고. 나 그거 볼 때마다 저 치사하다 생각이 돼. 저기 동물의 왕 맞아? 그랬다가 말 같은 수백 마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밟으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뒷떠는 거 탁 쳐먹는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코끼리가 개미 떼를 보고 빨아먹을 때 개미를 딸떠면 엉그렇게 되니까 빨아다 코가 막혀 죽었대나. 뭉치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이 두루미가 내가 개를 말해 개들이 뭉쳐서 가위 이렇게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대. 약해도 뭉치면 건들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좀 비슷해요? 전도 4장 9절 참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전성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 혼자 있어요. 넘어지는데 붙들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건 화라고. 둘 다 약하지만 넘어질 때 어이구 손잡아주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해요. 옆사람이 얘기합시다. 당신이 나한테 복입니다. 나 붙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을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 떨어졌다 잡혀 먹을 건데 그러나 둘만 있어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도 제자를 둘씩 짝져 보내셨어요. 한 사람이면 해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질은 쉽게 그러냐냐. 셋이면 더 좋아. 머리 딸 때 몇 가닥으로 따요? 세 가닥이요. 밧줄 꼬는 거요? 새끼죠. 세 가닥이에요. 의자 다리 4개보다 세 다리가 3다리가 더 안전해요. 다리 4개면 한쪽 삐뚤면 되는데 3개면 한쪽 짧아도 그냥 항상 그 균형 잡아요. 맞죠? 이 양은 셋이 좋아요. 두세 사람 언제나 함께 있어서 모인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켜주고 모인 곳에서 은혜 받고 성령 능력 받아서 사명한다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제가 공성 목사님 얘기했죠.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신학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 2명을 퇴학시켰대. 뭐 때문에? 담배 핀 것 때문에. 그놈의 담배가 뭐라고. 이슬람은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중동한테 가면 항상 막 딴 나라 가고 막 그러시면 마시려고. 그런데 대신 담배를 무지 많이 펴요. 하여튼 초등학교 애들 담배 저 시골 가면 더 해요. 그래서 기독고등학교니까 금연 어기면 퇴학 그런데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런데 두 녀석이 담배 피다 걸려서 부모를 다 주의 줬는데 퇴학 안 시키니까 또 안 날려고 또 피다 걸려. 심지어 기사 공개적으로 아이 괜찮아 이러고 피웠더니 잡아다가 회의하고 부모 불러다 퇴학통. 이게 1년에 한 학생 30명인데 90명씩 몰려요. 3대1 경쟁인데 그 시골에서 신학교에 들어온 거 지금 아주 큰 복이에요. 근데 잘렸잖아.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 다리 붙잡고 대성통하더라죠. 설마 퇴학시킬 다 했다가. 그 공동모사 이제 대성통이 뭔지 그때 얼마나 목을 놓아오는지 깜짝 놀랐는데 하나씩 마음이 있더래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듣지 않고 믿지 않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대성통과하지 않도록 지금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설마 주님 오시겠나? 금방 오시겠나?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려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이상 아주 타락되어 있어요. 보고 듣는 얘기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져 있는지, 못돼 먹었는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오늘 오셔서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극도로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오신다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대성통화에서 별로 없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시고 성령 받으라 하시고 예산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정말 다시 한번 예산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어 사명에 있어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요? 주변에 보시면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내가 떠나지 말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뭔가를 말씀드렸고, 지금 내가 뭘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크게 복음 전파이지만 좁혀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 나눠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질문 드렸죠?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면 이것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예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은혜 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비전과 사명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나보고 선교사 나가라고? 지금 있는 자리가 사명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난 나이 늙어 몸도 약한데 예배자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이것도 사명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다 사명이잖아요. 가정도, 기도도, 목장도 다 사명이잖아요. 그걸 그냥 내 사명으로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게 기본이죠.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있고 하나 되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자가 복습을 할까요? 함께 모여 있어야 성령 받는다. 함께 있어야 마귀한테 잡혀먹지 않는다. 함께 있어야 서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는 누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채고 달려오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부탁하시는 사람 누군가? 그 동역자는 누군지, 그 사람 몇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도 내게 3명의 기독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어느 문제 있을 때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누구한테 비밀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정말 자기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목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한테 몇 명인지 그것을,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될 이유를 서로 나눠보고 누가 그런 나의 동역자인지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비전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 권능 주시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증인 사명 주셨습니다. 땅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권능 주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 이 사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겠고, 우리가 비전 사명 붙들고 살겠고, 함께 모여 있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 이만 성령 주시고 다음에 복음 전개하옵소서. 이번에 지난주에 그 회비 작정에 161명이 654명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이만큼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목자들은 이 목원들의 그 비합시장분들 지금 다 이제 드릴 겁니다. 받으시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자 우리 교회가 이 증인을 한다고 성령을 달라고 모인 거 은혜달라고 이제 세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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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산 감사합니다. 땅을 내 증인되는 말씀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서 정의다진다서 우리가 이 사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신앙을 지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같은 비전과 사명 가지고 달려는 복음의 사명 가지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인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함께 모여있고 하나님께서 모여있을 때 성령 주시고 모였을 때 마귀 공격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역자도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갈수록 도와줘서 161명이 64명의 저를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유일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게 하시고 목장들이 목원들이 가정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 복음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모인 곳에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같은 비전 사명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고 권능 주시옵소서. 161명이 604명의 부협을 작정하였습니다. 이들 맡기셨사오니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 주셔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